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독대가 이렇게 아무리 비가 와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 사람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 부정적인 반대의 예는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너희가 보았다는 것은 그 너희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만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도 어렸지만은 새로 난 세대였지만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렸지만 요즘 말하면은 뭐 20세 미만의 그런 우리 그 젊은 세대 신세대들이었지만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봤어요. 그리고 그 큰 시험과 이집과 큰 기사를 너희들의 눈으로 다 봤다.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먹었던 거. 그리고 밤에는 너무 광야가 추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뭐 40도 50도 뜨거운 태양일이 작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셔가지고 구름 기둥을 막아주셔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지나왔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뭐 탱크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강한 그런 적들을 다 막아주셨고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다 목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도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해도 60만 3,550명인데 광야에서 다 죽도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기적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거죠.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말았냐. 그 이유를 대해서 모세가 40년 다음에 이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백성들한테 이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일으키고 막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사는 온 사람도 있고 오다 가다 들 사람도 있고 막 온갖 각종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 이끄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다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광야의 백성들이 다 죽은 이유고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끄는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든지 또는 그 12살 먹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속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나의 문제, 나의 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한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또 12에 우리는 혈루증 앓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질병을 앓지 않는 상황에도 그 말고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절대적인 절명의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지만이 우리의 어려운 인생 문제도 해결받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있겠죠. 각 동네에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부러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혔고 동정이 새들이 먹어버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아시죠?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어릴 때 한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거든요. 벼농사도 지어보고 또 주변에 공농사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법은 일단은 밭을 일궈야 되잖아요. 밭을 다 일구고 그 돌멩이하고 잡초들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뭉친 흙을 곡괭이로 막 이렇게 깨야 돼요. 잘게 깨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고르게 펴고, 그 다음에 고랑을 내고 길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뚝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이렇게 포트를 해서 뿌리잖아요. 그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이제 싹을 서서히 틔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소중한 그 씨앗이 한 톨도 딴 데 안 쏟아지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종잣값이 옛날에는 지금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아까운 씨앗을 어차피 싹이 트고 열매 맺기 어려운 길가에다 뿌렸다는 거지. 이건 바보짓 아니에요, 이거? 안 그래요? 길가에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실수로 해도 그렇지 길가에 그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바위 위에 떨어져도 바위 위에. 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가지고 여러분 열매 맺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그 막 바위에 막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보긴 해요. 그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농부들이 바위 위에다가 그 씨를 뿌리지 않죠. 그렇죠? 그 의문이 저도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원래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농사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실현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들긴 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실현을 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생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씨앗이 생명이 내재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씨앗은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그 비싼 종자를 길바닥이나 또는 바위 위에나 가시밭에다 뿌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은 햇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햇빛이 뭐 착한 사람한테 비칩니까? 나쁜 놈들한테 비치죠? 그죠? 안 그래요? 비는 선한 사람한테 내립니까? 불의한 사람한테 비 내리죠? 안 그래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뭐 착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 믿으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씨앗인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 같은 그런 정말 하잘것없는 열매 맺기 힘든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다만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씨앗이 온 땅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열매는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부터 이제 이 비유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지 이렇게 비유의 뜻을 이제 물었어요. 제자들 잘 몰랐어요. 그걸.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한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는 허락됐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그들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지중해 있는 그 섬을 거쳐서 1차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쭉 거쳐서 오는 그 과정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거기 흩어진 유대인들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다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던 거죠. 그런 반면에 그쪽에 살던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정작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안 믿고 믿지 않아야 될 이방인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은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을 사람만 믿는다는 거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라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참선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 그죠?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다 배제돼요. 인간의 공로는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찌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들어도 못 믿게 의심을 막 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 잡생각을 막 불어넣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느냐?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말씀을 콕 집어 가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기 전에 그냥 뺏어 가버린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봐버린 것은. 그래서 아예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주일날이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늦게까지 주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까지 안 주무시면은 예배 시간에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니까. 졸리면요, 아무리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전날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빨리 취침을 하시고, 그리고 숙면을 취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핸드폰 한다고 막, 요즘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도 있을 것 같지만은 막 2시까지 안 자요, 애들이. 2시까지 막 카톡하고 난리예요. 안 자고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하기 전에 부탁 너희들 빨리 자라. 주일 예배 와서는 졸지 않도록 해라. 말씀 집중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또 그래서 예배를 통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막 마귀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신에 온갖 그런 TV나 온갖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그런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런 사탄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탄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재밌게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좋아요? 그 여행 가는 게 더 좋잖아. 그게 더 달콤하거든요. 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늦잠 자고, 그 달콤한 그 침대 속에서 좀 더 자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인간의 마음인데, 안 그래요? 그걸 떨쳐버리셔야 되는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안 하고 달콤하게 한다니까요. 달콤하게 해가지고 우리 유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물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예배를 11시에 드리면은,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생 집사님도 스포츠 그걸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대학원에서. 그죠? 저는 그래요. 저희가 사라봉 운동 1시간 갔다 와도 그냥 일어나서 금방 옷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다리 운동도, 무릎 운동도 하고, 사전에 또 워밍업을 좀 하고, 몸을, 사전 운동을, 준비 운동을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야지 몸에 무리가 없고, 운동선수도 다 그래요. 그죠? 야구 경기를 보면은, 뭐, 선발 투수가 나와가지고, 한 5회까지 던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릴리프가 나오잖아요. 중간 릴리프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그냥 안 하죠. 공을 한 10개를 던져보죠. 사전에 이렇게 하면 그 불펜에서 공을 던져보고, 감독이 부르기 전에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면 대기할 때 한 10번, 20번 던져봐요. 그럼 몸을 풉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드에 올라와요. 마운드에 올라오면은 그냥 바로 안 합니다. 심판이 한 5개 정도는 던지도록 해줘요. 그래서 타자 다 비켜나 있고, 그냥 투수가 한 5번 정도는 던져요. 그럼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에 이상이 없고, 그 근육에 무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이 그냥 11시에 보면 11시에 이제 오면 안 돼요. 금방 와가지고 막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전에 오십시오. 좀 바쁘시더라도 그건 다 그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번민하고 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탁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리 오셔서 마음의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아까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셔서 또 찬양도 하시고,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잘 들려오고, 그게 더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고 시련의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물도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거름을 안 주거나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게 있어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기적의 사과 보면은 그 일본의 어떤 농사 하는 분이 그 사과 농사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제쳐고 6년 동안 거름을 안 줬대요. 그 시험을 해본 거죠. 거름을 준 거하고 안 준 거인데, 거름을 주면 거름 준 거 그것만 딱 이렇게 하고 뿌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근데 어떤 나무는 거름을 안 줬다니까, 6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도 안 줄란가 해가지고 나무가, 아이고 이제 우리가 도저히 주인이 주는 거름을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자. 그러고 이제 뿌리를 내렸대. 근데 보통 뿌리가 한 1m 나가면 얘네들은 4m를 나간 거예요. 4m 뿌리를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뿌리를 뻗어 나간 거예요. 주변으로. 사과나무가 뿌리를 막 뻗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거름 준 나무는 뿌리가 1m밖에 안 되고,
4배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몇 개는 해요. 열매 몇 개는 하는데 열매가 작아요. 작은데 흔하지가 않아요. 이런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를 프랑스의 요리집에서 독점으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과는 없어서 못 먹는 사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과는. 열매는 작은데 굉장히 맛이 특이하고 달콤한 거죠. 브릭스가 강하고. 그래서 프랑스 요리집에서 전속 계약해가지고 이 사과를 가지고 스프를 만든 스프를 먹으려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사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사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와서 그 말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 그 말씀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스스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모셔놓지 말고, 오늘 가령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거짓말했는지, 목사님 했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자꾸 말씀이 그러면 자꾸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베레아 성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더 너그러워서 하는 것은 사람이 뭐 너그럽다는 게 아니라 더 신사적이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바울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또 날마다 모여가 성경을 또 상고했대요. 성경을 다시 복습했대요. 또 오늘 여러분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믿음이 굳건해지려면요,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다시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말씀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되풀이하는 그런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 보면 창출 레미실 가운데 책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이 구약의 핵심인데 그 레위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두트로노미예요. 그 다시 되풀이했다는 거죠. 그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 반복했다는 거죠. 반복. 그런 어떤 반복적인 노력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참 많죠. 그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농사도 안 하지만은 또 옷도 만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새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다고 주님 이야기하고 계세요. 단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너무 구애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물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락.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믿지는 않을 텐데 먼저 세상의 재미를 다 좀 만끽한 다음에 죽기 한 달 전에 전격적으로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제주도는 즐길 게 별로 없어. 서울에 가면 즐길 게 많잖아요. 즐길 게 많은데 그냥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정말 그게 많은데 그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이제 꼬부랑탱이가 돼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주여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정말 내 건강과 내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지. 그냥 세상의 향락에 다 빠져 살다 보면은 뭐 무슨 믿음이 결실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다. 저는 사과 중에서 MB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혹시 MB 사과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MB 사과가 굉장히 이렇게 맛이 당도가 강하고 신맛과 단맛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런 사과들. 또 제가 육지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강원도로 넘어가면서 소백산을 넘어가는데 문경과 소백산을 넘어가는데 그 소백산에 보면은 가을철에 늦가을에 사과가 나요. 그 사과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저도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대구가 뭐가 유명해요? 능금이 유명해요. 능금. 사과. 능금 아가씨로 선발하는데 그런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추운 그런 곳에서 이 과일이 당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그리고 여름의 그 강렬한 더위와 비바람을 견뎌내야지만이 그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뭐 같은 지역에서 나는 사과라도 다른 지역에 비교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그 혹독한 그런 추위와 더위를 견뎌냈어야 그게 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활화하고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시험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럼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잘 견뎌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그 쓰였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영화도 나왔지만은 많은 유혹과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야지만이 천국에 다다르는 거죠. 내용이.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 시대 안독 이런 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실. 죽은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놀라운 대로. 돌에 맞아서 죽은 걸 사람들이 내쳤어요, 동네 밖으로. 근데 그 다음날 부시시 일어났던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다시 수리 안독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를 보면요, 조개에 깊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깊은 상처를 그 조개가 스스로 막 이렇게 감싸고 아물고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아물게 하는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진주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다 겪어내야지만이 그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진독을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정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 이는 들어간 자들로 그 빛을 보려 하게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그 밭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길가라든지 그 바위라든지 가시밭이라든지 또는 좋은 땅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들릴 귀가 하나님부터 주어지고 듣는 마음을 받고 열린 마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다친 마음으로나 그렇게 받으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더 많은 복을 얻는다는 거고요. 보이는 만큼 더 많이 보이고 아는 것만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이 믿음도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이 그 어떤 열린 마음 또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을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것은 연구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쫙 뿌리 내려지고 그 생활에 돼야 돼요. 생활화 말씀을. 오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나갈수록 내 삶이 요동치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런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